오늘은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4절에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엔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표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내가 변하는 표적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들 교회 청년부 수련회 다녀온 우리 교회 청년이 이런 나눔을 이제 큐티 나눔으로 올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아빠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니 어제는 갑자기 지난 19년 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던 친아버지가 너무 보고파 눈물이 났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했던 친아버지가 이제는 그립고 보고 싶어진 것은 절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성령님이 만지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그리움이 만남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눔을 해 주었는데요. 이 친구가요, 그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 가기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프리카 가기 전에 먼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용서가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만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자신이 조금 더 보여지게 되어지니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친아버지가 너무 보고팠다는 고백은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의 관점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첫 번째로요, 가장 확실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한테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시험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고자 찾아온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살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찾아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둘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존경받는 자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그 인정받음이 그들의 그 화려함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교만, 자존심, 강팍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언제 등장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끝 말라기,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바리새파는요. 무슨 바리새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되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요 말씀을 잘 지킨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변질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람보다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부활과 천국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요. 다윗 시대의 그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두개인이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뜻으로 이 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 시대에 다윗 편에 이 사독이 선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이 사독 제사장이 다윗 편에 섰는데 그 후손들은요 계속 이어서 제사장이 되니까 무엇이 보장이 됐냐면 출세와 부가 보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질이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당시 로마 사회였었는데요. 우리는 성전만 유지시켜주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현실주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천국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윤리, 규범 정도로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하나가 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고 부활도 믿었는데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바로 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음이 확실한 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보이신 많은 표적들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구했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표적을 구할 때가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2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잘못된 표적을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잘못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2절부터 3절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상 일에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는 그렇게 빠삭하면서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지혜로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무관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를 세상적으로 잘 키우는 데는 열심이지만 영적으로 나의 자녀를 키우는 것에서는 무관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잘 키워도 자녀의 10년 후의 삶, 100년 후의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줍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시대의 표적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유산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폭풍을 보내셔가지고요.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요나가 물속에 잠기자 이제 물고기가 먹고 한 3일 정도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여줘야 될 표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모습, 내가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즉,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 그게 바로 확실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4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한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셔서 이들에게 무관심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여러분 곁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또는 사두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옆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말로 막 변화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잘 죽어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보여주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질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겠죠. 이명규 목사님이 쓰신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책에 보면 철든 사람이 있고요. 철부지가 있대요. 철든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철이 든다라는 말에서 철은 계절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중 한 철에만 결실이 있는데 철이 들었다는 것은 결실의 계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이 들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철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철부지 중에 하나였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막 색동옷 입고서는 형들한테 막 그렇게 당당히 다녔던 모습이 철부지의 모습이겠죠. 요셉에게는요, 여러분 철부지의 특징은요, 나만 보입니다. 예. 철이 없는 사람은 나만 보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나만 보인다. 반대로 힘들면 힘든 나만 보인다. 그러니까 혼자서 색동옷을 입고 해맑은 표정으로 버적대기 입고 양치는 형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안 보인다. 요셉의 눈에는 형들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철부지에는요. 상대방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철부지인 요셉이요.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통만 있으면 사람은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사랑만 있으면 철부지가 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철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고통 속에서 함께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읽어내는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요, 자기 자신만 보였는데 철이 드니까요, 다른 사람의 근심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내,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집에 보일러가 고장난 적이 있대요. 교회에서 사경회 하는 날이라서 첫날에 이제 차를 타고 가던 중 아내가 수리기사님과 통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수리기사님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는 듯 퓨즈를 바꾸고 구동기 바꾸면 됩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두어 시간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길어지고 아내의 표정이 안 좋았다. 퓨즈를 바꾸고 구동기를 바꿨는데 수리기사님이 나가자마자 보일러가 또 꺼졌다는 것이다. 다시 전화해서 보일러 나간 것 같다고 말하니까 수리기사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아내는 수리기사님께 정중히 말했다.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비용을 드릴 테니 다시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수리기사님이 머쓱한지 난 다시 못합니다라고 하며 재료비를 빼고 돈을 환불해줬다. 사경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가 내게 말했다. 여보, 돈을 돌려줘야겠어. 나는 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 라고 답했다. 그러자 아까 사경회 때 은혜가 컸거든.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상했는데
은혜 받은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 생각해보니 수리기사님도 집까지 와서 몇 시간씩 수리하다가 안 된 거거든. 아무래도 그분은 또 고장이 났으니까 와서 책임지라는 식의 일들을 많이 당했겠지. 아무래도 내가 한 말을 오해하고 과거의 상처로 반응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나까지 환불을 받으면 상처가 더 커지겠지. 통화해보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돈을 돌려주려고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입장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 주일에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거든요. 예, 같이 이렇게 볼링을 치고, 소리사모가 스파게티를 하고도 피자를 주문해서 제가 이제 가지러 가는 길이었었거든요. 근데 마침 피자를 이제 가지러 가는 길에, 거기에 우리 청년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년이 있거든요. 근데 좀, 그래요. 뭐 좀 그러냐면, 예. 전자담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바로 피자집 옆에 있는 전자담배 가게에 일하고 있다는 게 생각나서 갔거든요. 거기 우리 교회에 3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자담배 가게 들어가가지고 예, 제가 들어가니까 놀라더라고요. 네, 일단은 목사가 이렇게 올 곳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3명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뭐 전자담배 가게 뭐 거기는 뭐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갈 수 없는 곳입니까? 아, 물론 전자담배 피면 안 되겠지만 갈 수 없는 곳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요. 못 만날 사람이 없고 못 갈 장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상대방의 그 눈높이로 낮아져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그 마음을 읽어냄으로써 사랑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자녀 키우는 것도 참 힘이 드는데,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청소년부 아이들을 맡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속썩이는 애들이 뭐 한둘이 아니거든요. 뭐 청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뭐 저의 어떠함으로 제가 뭐 사랑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 없습니다. 저의 그 좁은 마음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절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면요.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표적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라며 하나님과 거래하며 끊임없이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2번째로는요, 가장 확실한 표적은 말씀의 꾸지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5절에 갈릴리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이방 지역에서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피하려면 떡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걸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떡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떡 걱정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예, 그런 걸 걱정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이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형식과 독선과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잘못된 전통주의적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나만 옳다고 여기기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현세의 영화와 부귀를 추구하는
현실 타협적인 합리적인 신앙 또는 세속주의적 신앙을 의미하는데 저는 이것이 성공복음 또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잘 되면 좋은 일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제가 큐티했던 내용인데 나에게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이 실제로는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없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제가 보기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쇼 윈도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여지는 것이 신경이 쓰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제가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잘 살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물론 모세 오경만 믿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현실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에게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때 제가 큐티 했을 때가 2023년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부모 말씀 양육 세미나가 진행 중인데, 모임이 길어지는 게 신경이 쓰입니다. 일찍 끝내달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물론 지혜롭게 제가 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저에게는 사람들의 말이 크게 신경 쓰여 영향이 되는 것이 저의 바리새인의 누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 모르는데 정말 사랑함으로 변화가 될 것을 기대하며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서 제가 해야 될 것을 안 하잖아요. 설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요. 저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는 것이죠. 그럼 제가 설교 끝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한숨을 쉬어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예찬이가 아마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막 그러거든요. 예, 또 왜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냐고 예찬이가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날 설교한 게 이 성도들이 혹시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는 되게 뭐 강한 척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솔직히 뒤에 가서는 혹시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불편한 말들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하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의해야 될 누룩인 것이죠. 또 제가 한숨을 쉬는 두 번째 이유는 이제는 이 전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말씀을 잘 풀어주고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을 너무 신경 써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저에게 있었던 또 사두개인의 누룩은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목회적인 성공을 꿈꾸는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구원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많은 이들이 교회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 그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떡을 돌리겠다고. 네. 왜 교인들에게 떡을 돌리는지 저에게 뭔가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자꾸 교인들이 그냥 막 구독자가 많아지는 거, 그것만 제가 또 신경을 쓰면 그냥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성공만을 꿈꾸게 되어진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큐티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예, 그게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신앙은 타협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시면서요.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요. 야, 내가 오병이어 기적. 또 7병 2억까지 떡 7개로 4천 명 먹인 내용까지 지난주 말씀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야단 치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자들만 야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꾸지람을 들어야 돼요. 그 꾸지람은 바로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에 지체들의 권면을 듣는 게 또 여러분 이게 꾸지람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토요일에 저희 청년부에서 그런 나눔을 했거든요. 우리 김진규가요. 저희 김진규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빠 말을 잘 듣니?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김진규가요. 아니, 왜냐면요. 금요기도회 끝나고도 우리 안수 지사님이 진규 보고 은혜랑 채연이 태워다 주고 오라고 하니까 바로 우리 진규가 순종하더라고요. 배반까지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물주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예, 그러면서 우리 김진규가 명언을 남겼어요. 그 명언이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순종하라 이거예요. 집 나올 자신이 없으면 아빠에게 순종하면 된다고. 예, 그 명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귀감이 됐어요. 집 나올 자신이 없으면 부모님 말에 조용히 잘 순종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김지은 집사가 카톡 그 좌우명을 바꿨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순종하라. 이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예, 정말 그게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규를 통해서 우리 막 집 나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해줄 수 있었죠. 집 나올 돈이나 있냐고, 없지 않냐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죽은 채로 집에서 잘 살으라고. 예,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말씀의 꾸지람을 듣는 거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도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또 공동체에 지체들이요,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까? 예,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말씀을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좀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뭘 이제 생각하게 되었냐면, 지난주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너무 제가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어느 순간부터요, 저한테 전화가 와도요, 거르게 되더라고요. 누구 전화는 받고, 누구 전화는 안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좀 지적해 주셔가지고 좀 그걸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는요,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만 좀 불편해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 안 나오는 것 가지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안 나오는 자들 찾아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청년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 청년이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니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서 교회 안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고요. 세 가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랑 어느 청년과 함께 토요일 날 그 청년이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곳에 가니까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바뀌게 된 게 뭐냐면 그 어떤 누구의 전화라도 받자. 나를 필요로 하면 멈추고 가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꼭 도서관에 마음 준비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앉아있으면 전화가 오거든요. 와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기로 했는데 또 토요일에 적용할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장동규가 이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저랑 저녁 먹기로 그래서 제가 터미널에 4시 35분까지
데리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도서관에서 나와 가지고 4시 30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버스가 밀려서 늦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속으로 처음에는 '아 이거 도서관 나오기 전에 좀 연락을 줄 수 없었는가. 5 분만 더 빨리 연락해 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제가 주일학교 아들한테 설교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 조은성이 그러더라고요. "느리게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약속 장소에 느리게 가래요, 저보고. 예. 뭐 그러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게 그거였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그냥 마땅히 있을 일로 여기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를 그 터미널 근처에 주차해 두고요. 그 차에 앉아 가지고 컴퓨터 꺼내 가지고 남은 설교 준비를 20분 동안 마무리를 했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혈기 내고 분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꾸지람을 받는다면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가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청소년 아이의 이 묵상 간증만 읽어드리면요. 이 청소년용 큐티인 오늘자 그 묵상 간증에 나온 내용이에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아래서 저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의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혈기를 내며 폭력을 일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고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저도 교회 다녔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1년 반 정도 별거하시면서 저와 어머니는 말씀의 양육을 받고 교회 소그룹에 속해 나눔을 하며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무리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수고를 통해 어머니와 저의 믿음을 세우시고 술과 음란의 악을 제 대에서 끊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말씀의 등불로 비추는 공동체를 통해 변해야 할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정죄하던 저 자신임을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교회 안 나오시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딱 맞게 주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표적만 구하는 악을 쫓아내겠습니다. 제가 변화되어 아버지를 위한 구원의 수고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나눔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진짜 표적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가는 거,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세상 걱정을 그치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꾸지람을 받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한 것은 무엇입니까?